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1장입니다. 지파별로 성인 남자의 숫자를 헤아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벌써 마음이 멀어지시죠? 여러분 자세히 읽지 마세요. 숫자 하나하나 어떤 지파가 몇 명이더라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의미를 묵상하셔야 돼요. 숫자를 헤아리는구나. 그럼 숫자를 헤아리는 의미가 무엇이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안 읽으셔도 상관없고 핵심 구절 읽고 그냥 눈으로 대충 구조만 보신 다음에 좀 떨어지셔서 이 의미가 뭐지? 숫자 헤아리는 의미가 뭔지 이렇게 묵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수기는 그렇게 읽어 나가셔야 원래 담겨 있는 의미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읽어 나가실 수 있어요. 너무 자세히 읽으시면 중간에 아마 멈추시게 될 거예요. 숫자를 헤아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숫자를 헤아리는 건 단지 인구 조사가 아니라 뭐에 대한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돼 보세요. 나를 카운팅할 때 내가 카운팅 될 때 이게 뭐예요? 징집연장을 받는 거죠. 너는 전쟁에 났을 때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군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 너는 군인이야.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네가 군인으로서 이 싸움을 감당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민수기 1장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큐티적으로 상상을 좀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고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 적이 있죠. 그때 어떻게 싸웠어요? 넌 군인이야? 뭐 넌 어디 위치에 가서 어떤 명 이렇게 싸웠어요? 아니요. 너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세계 최고의 전체 부대 이집트의 전체 부대를 바닷속에 넣으시면서 승리를 이끄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구나 해서 뭔가 좀 따라가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싸워야 된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나오는 방식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또 앞서서 다 때려 부시고 해치우시면 그냥 뒤에 쫄래쫄래 따라가면서 만나 먹듯 메추라기 먹듯 불 기둥 구름 기둥 구경하듯 홍해 갈라지는 거 보듯 것처럼 그냥 가나안 땅을 접수하고 받고 누리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앞서 나가 싸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에게 전쟁하라고 하시는 거라니 조금 당황스러운데?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되게 특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새로운 인구를 계수하고 너희들은 군대라고 하시고 그쵸? 이렇게 좀 다른 거라는 거죠. 이게 좀 뭐 이런저런 얘기하게 되자면 나오는 방식과 들어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오는 건 뭐였냐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압제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유와 생명을 그 사람들이 착취했다고요. 종으로 삼았고 함부로 대했고 인생 자체를 다 도둑질해 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인생을 다 도둑질해 가서 종으로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의 생명과 자유를 착취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힘을 꺾으시고 그들로부터 이들을 해방하시는 건 그들이 원래 가져야 되는 것을 갖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얘네들은 거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시는 것을 믿고 탈출하기만 하면 됐던 이게 나오는 방식은 이렇게 되는데 들어가는 방식은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아브라함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기 오기 전부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야곱의 땅이에요? 아니에요. 야곱은 70년 가솔이랑 잠깐 살았던 것밖에 없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집트에서 살았지.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기 이전에 가족일 때 잠깐 살았을 뿐이지. 그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정당성이 어디 있어요? 그들의 악함에 있고 이스라엘의 선함에 있어야 되죠. 그들이 얼마나 악했어요. 그들이 뭐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자기 뭐 점 치는데 아들을 불태워서 점을 칠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물론 고대 사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아는 문명 사회에서는 정말 이게 말이 돼라는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힘의 논리. 저 여자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남편 죽여버리면 넌 오늘부터 내 부인이야?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지만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져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그 반대에 누가 있어?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희년과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유월절과 희년의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거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살았다고 하지만 원래는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죠.
하나님 땅인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땅을 악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정반대되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치우시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에게 이 땅을 다시 돌려주시는 게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스라엘에 정당성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선하고 선함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말로만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배운 희년 공동체, 안식년 공동체, 내가 유월절 공동체, 초막절 공동체를 꿈꿉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싸워나갈 수 있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나오는 건 난민의 방식이면 되지만 들어가는 건 군대의 방식이어야 된다. 군인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고 싶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 뭡니까?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는 것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나오는 방식인 거고 들어가는 방식은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명과 헌신의 군대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라는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너희 인제는 출애굽기에서 나왔지. 그리고 니네들이 꿈꿔야 되는 게 뭔 줄 알았지. 그럼 민수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싸워나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 민수기 코코넛 옛날에 쓸 때 이게 제목이 난민에서 군대로가 부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 그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난민이었죠, 난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난민으로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 그 광야에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난민에서 군대로 변화되는 것. 변화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이제는 군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민수기의 그 사람들을 숫자 세는 의미입니다. 적용합시다. 두 가지로 적용해 보셨으면 세 가지? 여기는 뭐 민수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거니까 첫 번째 이 세 가지 묵상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여러분 나오는 방식으로의 신앙생활에 멈춰 있지 마시고 들어가는 방식으로서의 신앙생활을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는 방식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땐 나오는 방식이죠. 하나님 내가 죄가 죄인 줄 알았으면 이 죄에서 자유케 해 주세요. 이 세상에 억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저를 좀 풀어 주세요. 이런 상황에 눌려 있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나오는 방식이죠. 그렇죠? 나오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오지 않은 간절함, 나오게 해 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나오는 방식에 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로가 됐을 때 마이너스에서 제로. 이건 아니야가 됐을 때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상태만 있으면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결해 주시면 그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목표가 없고 꿈이 없고 헌신하는 게 없으면 세속적으로 살죠. 세상 살면 똑같이 살죠. 그걸 갖고 내가 다시 세상 아래로 기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또 얽매이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구해 주세요." 쪼끔 나아지면 또 시간 생기고 돈 생기고 여유 생기면 그거 갖고 또 내가 세속 이렇게 되잖아요. 왜요? 내가 나오는 신앙은 있는데 들어가는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들어가는 신앙은 뭡니까? 내가 희년의 세상을 꿈꾸고 안식년의 세상을 꿈꾸고 그래서 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사명과 소명으로 부름받고 내가 거기서 헌신해 나가겠다. 이게 인제는 들어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난민으로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들어가는 신앙, 꿈꾸는 신앙, 소망하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주신 소명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신앙.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민수기는 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난민인가 군인인가 스스로 물어보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헌신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는 또 차차 더 함께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읽기가 너무 재미없어요. 11장까지가 그래요. 그래서 한 2주만 여러분들 정말 참고 함께 해 주시면 마의 구간이 끝나요. 성경 전체에서 통독의 마의 구간이 출애굽기 후반에 성막 만드는 거에서부터 레위기의 제사, 정결, 그리고 민수기 후반의 카운팅 이 부분이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낯선 문법으로 쓰여 있어서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읽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거의 끝나가요. 여러분 10장만 좀 읽기에 불편하셔도 참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다음부터 조금 더 우리한테 익숙한 문법의 글들이 나오니까 2주만 우리 조금 읽기 불편하셔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